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네, 창세기 49장 8절부터 33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다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장손이 되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뭉친 것을 짚고 올라간도다. 그가 엎드리고 그름이 수사자하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 주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니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뢰가 오시기까지 이를 통치자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거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곳에 포도주의 빨이며 그의 복장에 포도주의 빨이며 그의 눈은 포도주의 눈을 붉겠고 그의 입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해변은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온까지이로다. 이사가는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가음자가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음은 길섭의 뱀이여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탐제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밭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렐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알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나는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듯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괄쏘는 자가 그를 합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 도로 곧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장량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전의 손을 힘이 누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천국의 복과 대의 복이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서주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양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묵힌 것을 나누리로다. 이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무슨 장사인가? 이 밖과 거기 있는 구는 햇사람에게 사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수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이 좀 길었네요. 그죠? 네. 우리 또 서로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전우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God bless you. 한 번 더. God bless you. 예, 경상도 사투리 아니고요. God bless you.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교회 처음 예배드리러 나온 용사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없나요? 없군요. 예. 그래요. 우리 새 가족에게 이거 못 받은 사람 있나요? 다 받았나요? 예. 이거 아직 남았는데 새 가족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 선물을 보내온 단체가 군선교 전문단체 다세움 비전선교회라는 곳이거든요. 저는 어제 여기 다세움 비전선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센터 이전 감사 예배인데 거기 갔다가 옛 전우를 만났어요. 옛 전우. 제가 2001년도 여러분들 2001년도에 있었나요? 태어났나요? 혹시? 25년 전인데 제가 2001년도에 보병장교였는데 제가 대위 진급 예정자로 고군반이라고 하는 중대장반 교육을 받으러 이제 전남 장성에 있는 상무대에 육군 보병학교에 고군반 교육을 받았어요. 2001년도 1월에 이맘때죠. 정확히 25년 전이죠. 그때 같은 조원이었던 1년 후배 장교가 그 뒤로 제가 못 만났는데 어제 여기서 현역 육군 대령이신 안수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앞에 나와서 멘트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딱 얼굴하고 목소리 들으니까 25년 전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었는데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로 근황을 나눴는데 인제에 있는 KCTC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 기억에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되게 좋았던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저희 고군반 OAC 01-1기 중에 아주 악동 중에 악동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 말란 짓 골라서 하고 하여튼 제가 이거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차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저에 대한 그 기억을 아마 그 후배가 갖고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때 제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월 지나 모습은 달라도 안수 집사님으로 현역 군인으로 또 예비역이지만 또 군인교회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전우들 군대 제대하면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지 몰라요. 정말 형편없고 군생활도 잘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후임이 나중에 사회에서 내 갑의 을의 위치에 있고 내가 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전우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존경의 눈빛으로 God bless you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나중에 만나면 잘 봐주세요. 네, 너무 기뻤어요. 25년 만에 전우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으로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장인데요.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명의 그의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개야 너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지? 라고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언 그러면 단순히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의 재산 분할이나 혹은 형제들 간에 화목하기를 바라는 일종의 덕담, 부탁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은 그런 정도 급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자, 4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네가 1년 뒤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또는 너가 10년 뒤에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들의 후손의 후손, 그 아들의 아들,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는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대신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야곱이 임종을 앞둔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야곱이 대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야곱이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그 세 명의 아들들에 대한,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 그 지파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은 이 장자죠, 장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백성의 첫 아들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바로 르우벤이 그 장자인데, 그는 장자로서의 어떤 지위나 또는 능력,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가 왕성해서 그 혈기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물이 끓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른 엄마잖아요. 서모죠, 서모. 서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런 폐륜을 저질렀던 사건을 아버지가 언급을 합니다. 이로써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특권, 믿음의 가문의 계보를 잇는 장자권을 상실하고 이제 그것은 둘째 아들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야곱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유언을 합니다. 이것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죠. 이 둘째와 셋째를 한꺼번에 다뤘다라는 것은 얘네들도 뭔가 하자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창세기 34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야곱이 임종 전에 시몬과 레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적했느냐? 그들은 과거에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었던 사건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사건은 이 시므온과 레위는 친형제예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친형제인데, 그 둘뿐만 아니라 여동생이 또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시몬, 레위, 디나는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친남매들인데, 이 디나가 바로 그 지역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놈한테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 오빠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는 집단 살인 사건을 범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동생의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한 복수였다고는 하지만 이 살인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주었더라면 그 처참한 사륙은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로써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장자권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을 루벤이 받지 못한 것을 시몬이 받을 수도 있었고, 혹은 레위가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모두 다 장자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넷째 아들은 누구며, 넷째 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 밑으로 이어지는 축복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0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8절부터 49장 8절부터 33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 우리는 The Blessing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The Blessing이라는 이 창세기 49장을 모티브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자, The Blessing,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시시콜콜하게 한마디 한마디 뭐라고 축복을 했고 그 A에게 전한 축복이 나중에 어떻게 현실이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이걸 자세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창세기 49장의 12아들에 대한 이 두루두루 해주었던 이 축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넓게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 8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겁니다.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다 같이 시작. 네,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시작. 네, 좀 힘차게 읽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49장 9절 힘차게 시작. 네, 10절 제가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시작. (12절은) 다 같이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네, 앞서 루벤, 레위, 시몬보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은 다소 좀 길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게 어려운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했거나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전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49장은 그저 한 사람의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그 후손들, 그 12지파들, 우리로 따지자면 충청도, 경상도, 서울, 강원도 비슷한가? 아무튼 이 지파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해서 이거를 후세에 구전으로 잘 전달되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시적인 표현을 들어서 시의 형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게 들리지만 이때 당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기억이 오래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8절은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리라,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 자체가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규와 지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규라는 거는 지휘봉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지휘봉. 우리 대대장님, 여단장님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 있죠. 예, 이 규, 왕이 들고 다니는 일종의 막대기, 이거를 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서 그 통치권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의 후손이 찬송이 된다, 유다의 후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통치권, 왕권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 하면 바로 이 모든 예언들은 결국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 흘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온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일이 현실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 애들까지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이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야, 사람들이 지금 너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얘기 너 들었냐라고 물어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내가 들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온 백성들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찬미를 온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야곱이 유다를 통해 하는 그 축복의 예언이 바로
실제로 현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 자, 이어서 야곱은 이제 13절부터 22절, 오늘 창세기 49장에 13절부터 21절까지 9절에 걸쳐서, 꽤 긴 절에 걸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6명에 대한 아들의 축복을 9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되게 한 명 한 명 짤막짤막하게 축복의 예언을 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아들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지파 혹은 인물이 아니고 또 그렇게 특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저 이들은 앞서 언급했던 유다가 리더십을 갖고 동생 요셉을 뭐 죽이자고 할 때, 또 노예로 팔자고 할 때 그저 같이 동참했고, 또 나중에 유다가 회개할 때 그냥 같이 회개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저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받을 만한 고만고만한 복을 그냥 나누어 받았다. 그냥 이 정도로만 우리가 요약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 못지않게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중요한 인물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축복하는지 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자, 유다도 중요하지만 요셉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3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시작. 네, 2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되게 은유적인 시적인 비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22절은 요셉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에 비유합니다.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아까 두 번째 불렀던 야곱의 축복이 바로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이었음을 알 수 있죠.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크게 번성해서 요셉은 그가 받을 축복이 아주 넘쳐나게 됐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요셉을 학대하거나 공격하는 자가 있더라도 요셉은 그 어떤 세력들보다도 강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축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요셉에게 또한 결정적으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과 네 아버지의 축복이 한없이 돌아오리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는, 확증시켜주는 그런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째 마지막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는 27절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제 야곱은 12아들에 대한 모든 축복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결론부에 이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이러한 축복
것들은, 이 축복의 내용들은 이 12아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결론적으로 28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야곱이 지금 축복해 준 12아들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12아들들에 대한 축복,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우리가 볼 땐 전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지만 그게 그들의 분량이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그들의 분량대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누구는 되게 짤막하게 그냥 한 줄 논평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했지만 유다 이만큼, 요셉 이만큼, 완전 축복 왕창, 이것이 바로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The Blessing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앞서 찬양도 우리가 야곱의 축복 The Blessing 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 각기 서로 다른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축복의 모든 결론부에 해당하는 28절에서 제가 앞서도 강조했듯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모세는 이것은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다 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 저마다 다 다른 삶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척박한 삶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풍족한 삶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한 것은 저마다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쟤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분량에 따른 주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축복을, 또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